아주 예전에 고신대 조직신학 이제는 은퇴 교수님이신데요. 박영돈 교수님의 회심 이야기를 SNS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군대 가서야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군대 생활을 아주 전방에서 힘들게 했는데 근데 당시에 이분의 매형이 미군 수양관에서 군속으로 근무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군종감하고 아주 잘 아는 사이였대요. 그래서 군종 수련회를 당시에 시설이 좋은 미군 수양관에서 열도록 그렇게 주선해 주면서 자기 처남을 그러니까 박영돈 교수님을 수련회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부탁을 했답니다. 전방에서 힘들게 군 생활하는 게 좀 안쓰러워 보였을 것이고 며칠만이라도 뭐 처남이니까 좀 쉬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백을 쓴 겁니다. 백을. 여러분 군종감은요 군종장교의 최고위 보직입니다. 제일 군종장교 중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그래서 이 연대 군목에게 연락이 갔고요. 그래서 박영돈 교수님은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군종 배지를 달고 수련회에 참석하게 됐대요. 가짜 군종 사병이죠. 이분이 어느 정도로 이 기독교에 대해서 무지했냐면요. 자기는 그래도 이 아멘은 기도가 끝날 때 하는 것쯤은 그 정도는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참석해 보니까 어떤 무식한 놈들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도 아멘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중간에. 아우 저런 무식한 놈들. 자기가 그랬답니다. 얼마나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무지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수련회에서 며칠 동안 계속 이제 있는데 계속 복음의 말씀을 이제 듣잖아요. 그런데 이해는 잘 안 되는데 그런데 지루하지는 않고 뭔가 이상하게 그 말씀 속에서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학교 교수님이 되시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목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어떠한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이다. 자기 이야기를 예로 든 것입니다. 어저께 중고등부 수련회 때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 2명이 참석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또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3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통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기대하고 또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은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울 사도의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보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시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먼저는 어디로 가냐면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오늘날 여기가 어디냐면 키프로스 섬입니다. 제가 이해를 좀 돕고자 자료 화면을 준비를 해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구브로에서 배 타고 어디로 가냐면 소아시아 반도의 남쪽으로 갑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오늘날 튀르키예 남부예요. 그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도착해서 이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바울 사도가 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냐면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이 회당부터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동족인 유대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져서 이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아주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 42절이에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자,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요 더 듣고 싶다는 거예요.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 시간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43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이끌어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자,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즉시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이 역사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안식일이 됐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했으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준비해 왔겠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도 회당에 딱 모였는데, 그런데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인 거예요. 44절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러죠. 여기에는 항상 모여왔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문 듣고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도 많았던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전주에 이 바울의 이 전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마 이러지 않았겠어요? 야, 내가 지난번에 회당에 갔는데 정말 기쁘고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 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 용서받고 거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이번 주에 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는데 너도 한번 같이 가보자. 아마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가볼게 하고 따라 나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나도 가도 안 돼? 나도 가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와도 돼 하면서 몇 시까지 나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드는 거죠. 그 성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 이게 다소간의 과장법이 있겠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몰려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지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부흥의 역사에 반대해서 복음을 회방하고 박해하는 세력도 같이 일어나죠. 물론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됐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기존의 유대인들은 대다수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반대하고 나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45절 보니까 시기가 가득하여서 그러죠. 시기가 가득하여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기들이 설교할 때는 이런 반응이 없었잖아요. 그냥 항상 왔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지에서 온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시기심이, 질투심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자신들은 이제껏 모세의 율법을 전했고 율법대로 잘 지켜야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을 지키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은 뭐예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껏 자기들이 가르쳐 왔던 게 부정당하는 것 같잖아요. 분명 자기들도 알았을 거예요. 율법대로 지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자기들도 율법의 말씀을 항상 모든 것대로 다 지키지 못하는 것 자기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스스로 분명히 죄의식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고집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틀렸더라도 알아요, 내가 틀린 거. 그런데 옆 사람이 잘 나가는 거 보니까 어때요? 뭔가 모르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고치질 않아요. 그리고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냥 초를 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반대하면서 모독하고 비방을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방인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요.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48절 같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성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이 믿더라. 이방인들이 믿더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구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어때요? 제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유대인이라서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형이었던 것이지 뭐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런 말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이 부하가 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것들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유대인인데, 근데 유대인의 그 기득권이 다 부서져 버리는 것 같으니까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자,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때요? 지금까지 자기들은 논외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아닌 줄로 알았어요. 저주받은 그러한 사람들인 줄만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야, 그래야지 간신히 구원받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복음을 들으면서 어때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유대인이 되지 않더라도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죄 용서받고 거저 의롭다함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니까 이방인들이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된다 라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다 믿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의외의 사람들이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원래 바울이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고자 먼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내용도 보면요, 구약 성경을 무려 3군데서나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약을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요? 모르겠잖아요. 이방인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유대인만큼 잘 알아듣지는 못할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선은 바울이 유대인들이라고 전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반응은 어디서 와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서 오고 있어요. 오히려 유대인은 비방하고 반대로 이방인들이 믿는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 양반집에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정작 양반은 거부하고 마당에서 빗질하고 있는 그 집 하인이 격기로 복음을 듣고는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모양, 딱 그런 모양이에요. 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예기치 않은 구원의 역사가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님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4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정말 특별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요. 여러분, 사실 이 표현이, 이 구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믿었다, 이래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굳이 거기다가 이 믿는 사람을 설명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첨가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어쩌다가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우연찮게 그냥 갑자기 불현듯 믿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기치 않은 것만 같고 우연인 것만 같아 보여도 사실은 이게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정하심대로 지금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정말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은 것인데,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정하심의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진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전혀 모를 판이었어요. 우리는요, 그저 우리가 스스로 결단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줄만 알았어요. 맞아요, 우리가 결단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너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가 예수를 믿게 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서는 보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같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자, 창세전에 창세전이면 뭐예요? 아직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래서 그러한 예정의 결과, 예정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정말 은혜 위에 은혜죠. 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값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이 값없는 은혜를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 값없는 은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남김없이 다 치러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행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저 죄 용서받고 의롭다 받은 것이 이게 값없는 은혜예요. 우리가 값을 치른 게 아니니까 이거 은혜인 거예요.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은혜죠.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등학교 때 새총 갖고 놀다가 남의 집 유리창을 깨트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팔이 부러져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있었는데 기부스를 한 팔을 가지고 새총을 잡아당겼으니까 얼마나 팽팽하게 잡아당겼겠어요. 거기다가 돌을 채워가지고 딱 날렸는데 옆집은 아니고 저기 멀리 있는 집에 유리창에 반응이 있었어요. 저는 몰랐죠. 너무 멀리 있으니까 유리창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고 저기 뭔가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짐작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창문이 딱 열리더니 제 쪽을 보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아줌마가. 알고 보니 유리창이 빵꾸가 났어요. 구멍이 깨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희 어머니한테 막 뭐라 했나 봐요. 저놈이 유리창 깼다고 막 그런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어린 나이에 좀 잔뜩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내가 무슨 사고를 쳤나 보구나. 그런데 이분이 그냥 순순히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냥 지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유리창 값을 다 변상해 줬어요. 유리창 깬 범인은 천대.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유리창 값을 낼 필요가 있겠어요? 없죠. 제가 그 아줌마 뭐 무서워할 필요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지불 능력이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죄 용서받은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두 번째 값없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알고 보니 우리가 믿는다고 한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라. 우리도 궁금하죠. 왜 접니까? 지구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째서 저를 예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에베소서 1장 5절에 내가 그렇게 하기를 기뻐했다.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거나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기뻐하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그렇게 예정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게 또 정말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도대체 뭐나 되는 존재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지분은 단 1%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결심했으니까 예수를 믿은 거지 라고 하면서 믿음이 그나마 나의 지분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결과였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며 내세울 것은 단 1%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겸손함이 우리에게 마땅한 모습이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림만이 우리에게 마땅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경건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요.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경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신 이러한 진리의 교훈이 우리에게 끼치는 유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우리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분명하게 확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쩌다가 믿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원래는 뭐 예정에도 없었는데 상에서 떨어지는 콩고물 그냥 주워 먹듯이 그렇게 구원받은 것?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네가 내 계획이었다. 원래 너를 구원하는 게 내 계획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따뜻하게 들려져요.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게 다가옵니까? 오늘 이방인들이 주변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들러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속의 주인공들이었어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있죠. 하나님, 제 이름 아세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들러리처럼, 그냥 깍두기처럼 딸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가 하나님, 제 이름 아세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지난 삶들을 돌아보면 별 볼 일이 없어요. 힘들기만 힘들고, 지금 나의 모습을 볼 때도 연약함 투성이에요. 너무나 부족함 투성이에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예수님 믿는 형제자매들은 언뜻 보기에도 지나온 삶이 다 항상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지금도 당당하게 씩씩하게 멋지게 활동하는 것을 보면 그냥 부러운 거예요. 그게. 그런데 나는 그냥 어쩌다가 우연찮게 예수님 믿은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별로 관심 없는 것 같고, 나를 그렇게 잘 아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때 묻는 질문이, 하나님 제 이름 아세요? 토미 워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필리핀 고아원에 갔을 때 한 아이를 만나요. 근데 이 아이가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자기 이름 아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 이름 알아요. 그래서 그 이름 불러주면서 응, 제일이야, 내가 너 이름 알지?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하루에도 몇 번이나 와가지고 제 이름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뭐 대답은 해주지만, 아니 왜 이럴까? 왜 자꾸 물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 문득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아, 이 아이가 고아로 지내다 보니까 사랑을 못 받은 거잖아요. 사랑을 갈구하는구나, 확인하는구나. 아직도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관심받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드는데, 그때 문득 불현듯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고아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불안과 그런 외로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 우리를 결코 모르시지 않고 잊으시지 않고 항상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지은 복음성가가 뭐냐면 내 이름 아시죠? 라는 곡이에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이미 원래부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어쩌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손바닥에 아로 새겨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 변덕스러운 사랑으로 사랑한 것 아니고 갑작스러운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두시고 계셨어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크고도 완전한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귀한 유익이에요. 둘째로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가 저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이야기하면 이걸 좀 오해해가지고 뭐 다 예정되어 있으면 뭐 전도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전도 안 해도 어차피 다 믿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건 오해예요. 여러분, 예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만 예정하신 게 아니고요, 이 과정과 수단 그 모든 것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다 그래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그러니까 결과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오늘 말씀을 연결지어서 말씀드린다면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게 된 것만 작정된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과정과 일정도 다 하나님의 예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울은 지금 지극히 자기의 계획을 따라서 자기의 의지대로 지금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니 그 모든 것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과 이해를 훨씬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냐면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을 담아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 예정이라는 신비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았으면 전혀 몰랐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로 행동하여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이루신 일이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이 예수 믿으면요, 아하, 이분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정하신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끝까지 예수 믿지 않으면, 그리고 돌아가시면 우리가 그때 이제 이렇게 알게 돼요. 아하, 이분 하나님이 정하신 분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모양새가 어떠냐면 전적으로 이 사람의 구원 여부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보기에는 전적으로 전도하는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도 전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시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이 아니게 되는 그런 모양새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시면 뭐 어차피 믿는 사람은 다 믿게 돼 있어, 굳이 내가 전도 안 해도 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바울이 전도를 왜 하겠어요?
근데 바울은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다 믿을 거야. 이거는 숙명론이라고 그래요. 이건 예정이 아니에요. 그건 결과만 지금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은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뿐 아니라 수단과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우리에게 철저히 가려져 있어요. 우리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구상에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가 없으면 그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냐면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열심히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저 사람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람들은 안 돼, 그렇게 포기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 놀라우니까. 오늘 이방인들 보세요. 원래 주 타겟은 이방인들이 아니었는데 이방인들이 믿어버리잖아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얻어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뇌리에 너무 깊게 박혀가지고 잊지 못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자기가 예수님 믿게 된 계기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믿게 됐냐면 어렸을 때, 진짜 어렸을 꼬맹이였을 때 오락실에서 한창 오락하고 있는데, 근데 어떤 선생님이 교회 가자고 해가지고 따라갔대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지금 자기가 목사가 돼 있더라.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가 오락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박영돈 목사님, 교수님 보세요. 가짜 군종사병인 것처럼 지금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이었거든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포기할 수 없고 좌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나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다.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지금 저곳에서도 분명히 예정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오늘도 용기 내어서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다짐하면서 우리가 받은 큰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오신 날까지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세요. 우리 복음성가인데요.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